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신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10월 마지막 밤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번 돈으로 1년을 산대요. 10월 31일.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10월 31일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 나라는 10월 3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실패의 날, 실패의 날로 정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날이에요. 10월 31일 실패의 날, 미국의 3M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만 골라서 연구하는 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한 것 말고 실패한 프로젝트만 계속 연구해보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래서 그 실패를 보완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 땅에 쓸모없는 실패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는 패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프랑스에서 염색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실수로 기름 그릇을 엎질렀는데, 그런데 그 기름 그릇을 엎질른 그것이 세탁물에 띄어서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드라이 클리닝이 됐습니다. 또 어떤 병원에서 나프탈린이라는 약효를 실험하다가 의사가 실수로 환자에게 아세트아닐라이드라는 약을 이 환자에게 투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린다는 타이레놀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둬버리면 그냥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거해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낸 게 아니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과 헤어졌고 롯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여차한 일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줬습니다. 그랬죠? 아멘. 자,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만일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횃불 언약을 하나님과 하고, 그게 15장이거든요. 그런데 16장에 딱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여지없이 또다시 실패합니다.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 지금까지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 왔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횃불어냐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느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우리 소리를 냅시다. 몇 세? 99세 때. 99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하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하나님. 엘사다이 해보겠습니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엘사다이.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이전에,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과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실제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아멘. 이 실제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느냐? 계속 그 하나님이 실제가 못 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성전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가 못 돼버리니까 교회에서의 이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의 신앙의 고백과 직장생활 속에서 전혀 삶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실제가 못 돼버린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멘.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맞습니까? 아멘. 99세인데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 가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86세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한 절 차인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종이었던,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이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완전히 스킵해 버립니다. 그렇죠?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에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지냈길래 1절 단 한 절 차인데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안 할까요? 자,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 봐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보고 계시죠? 아멘.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어떤 아들이 태어났느냐 하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내 아이를 낳아보면, 낳는 집은 저는 못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사내 아이를 낳아보면 한 13살쯤 되면 요것도 톡 튀어나오고, 요게 뭐죠? 하여튼 요것도 나오고, 남자같이 목소리도 변성기가 확 지나고. 그래서 아빠들이 13살 정도 되면 아들이 보면 오늘 또 보니까 은찬이를 보니까 나연이가 거기 있대. 보니까 보니까 은찬이 몇 살? 13살. 딱 은찬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은찬이 모습 속에 나연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걷는 것도 보니까 나야. 말하는 것도 보니까 나야. 아이고, 생겼는 것도 보니까 나야. 콧수염도 까마차차하게 나올라 그러고, 목도 약간 바뀌면서, 이 남자들이 13살 정도 아들 보면 미쳐본다 그러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이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온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17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음성을 들려줬는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 낳는 거 나 벌써 100세인데 나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굳이 또다시 되지도 않을 법한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는데 이미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나 되었습니다. 저 이스마엘 모습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 함몰되어 있었느냐? 아들, 육체로 태어난 아들 하갈에게 마음도 생각도 온 정신이 여기 이스마엘에게 빼앗겨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을 완전히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눈앞에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영적인 약속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사업이 어렵고 이게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영적인 이 약속의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데 그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까우냐? 내 지금 물질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이것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스킵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던져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기를 원하는 약속의 자식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소진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은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가 너무 급한 거죠. 이스마엘이 너무 급한 거죠. 이스마엘이 너무 이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마다 이스마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원치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지는 물질의 문제.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 2022년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전능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과격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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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다이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네 가지의 전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전능하다 할 때는요, 양육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양육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자, 고개 들어보세요. 양육한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낳자말자 대문을 열고 내던지고 이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 이제 열심히 마음대로 살아봐. 이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럴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여기서 양육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양육하신다 하면 책임져 주신다. 양육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은요, 따라서 합니다.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채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꽃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우리가 겪는 고통, 때로는 희열, 때로는 기쁨, 때로는 이런 희로애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희로애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셔서 때로는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꽃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6.25 사변의 5가지 기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장사해수욕장에 강권사님, 그때 우리 거기 갔더랬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 뒤에 배가 한 척 있었죠. 그 배가 그 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내가 다시 확인해 봤네. 거기 보니까 잊혀진 영웅들, 그 배가 장사해수욕장으로 그때의 성동격서라 그래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거기가 장사해수욕장이라고요. 거기에 전부 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아주 꽃다운 나이에 그 아이들이 목숨을 바쳤다고요. 그렇게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6.25 전쟁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맨날 북침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이야, 보니까 김일성 생일을 말이죠, 김일성 생일은 축하하고 김일성 생일 모여가 파티하면서 이 나라 대통령은 감옥에 쳐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북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데 역사의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부의 정권 자체가 역사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계속해서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베트남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되어진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렸고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양육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지켜주신 이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한 8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6.25 전쟁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래서 그 말이죠, 그 소련 대표 목에 말이죠, 성대 결절을 일으키고 배탈이 나서 그 유엔 상임 그 안전보장 이사회 할 때 참석을 못하고, 그러면서 윤용섭이라는 그 대령이 지금 대령으로 예편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6.25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 상륙작전에 보면 그 성동격서가 나와요. 동쪽으로 올라가서 하고 서쪽으로 그 뭐 누구더라 이정재인가 올라가 가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안 봤으면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2시간 만에 10만의 군대가 인천을 상륙,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한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스마엘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의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3가지 말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득 채워.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칠 것 없는 능력을 주시고 능치 못할 파워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봐라, 내 실패했지, 야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느냐, 야 너 지금 엎드려졌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절로 올라가면 1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혹은 배고픔, 풍부 혹은 궁핍. 그래서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에 처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배부름 속에서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배고픔 속에서도 비루하지 않고, 풍부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궁핍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 그래서 이 능력은 배고픔을 이기는 능력, 또 궁핍을 이겨내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소간에 어렵고 힘들어도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네,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는데,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 이렇게 봐도 이스마엘 이쁘고 이렇게 봐도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이쁜 거요.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가물가물 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17장 1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첫 번째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두 번째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세 번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의 실정은 어떤 실정이냐?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햇불 언약까지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꼬물꼬물하던 그 이스마엘이가 2살 업어치기 뭐라 그러죠 이거? 뒤집기를 하더니 아장아장 걷더니, 그러더니 10살이 되더니 13살이 되어서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막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따라서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따라서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내가 약속하지도 않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너 있지? 너 내 앞에서 행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좀 그런 아이들은 저 뒤쪽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만화책 보잖아요. 김나영이사, 그죠? 만화책 봤죠? 그런데 그때는 만화책 봐도 괜찮아. 지금 앞자리에 앉으면 됐어.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꼭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덩치 큰 바위 얼굴 뒤에 숨어가지고요, 거기서 만화책 넘긴다고요. 그런다고요.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제 내 앞에서 걸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서 합니다. 완전하라. 이래가 되겠습니까? 과격하게 완전하라. 자,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은 퍼펙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한 퍼펙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누가 있어 이 땅에 완전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네.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네.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요. 새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완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위적인 완벽, 율법적인 완벽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완벽입니다. 아멘. 어디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행위로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그 품에 안겨야죠. 그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에게 혹해서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걸어가.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 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이 횃불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하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횃불 언약을 타니까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 그동안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횃불 언약을 들먹이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간이 말이죠, 콩알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네, 자기의 잘못을 너무 잘 아는 거죠. 횃불 언약을 안 지키면 짐승처럼 쪼개지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 예. 그런데 가슴이 콩알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앞에 머리를 감히 들 수 없어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의 아버지만 돼도 대단한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 아랍인의 아버지, 그리고 에돔의 아버지, 그리고 그두라가 후처, 나중에 후처를 드려요.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이 많이 낳습니다. 그들의 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에게 빠졌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양육한다. 내가 너를 채워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 많이 흔들렸지? 내 앞에서 걸어가. 내 앞에서 살아.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언약을 기억해.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라는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성경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멘. 아멘.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부라는 말은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부 뭐라고요? 아비. 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람 뭐라고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비라는 말이에요. 자, 아브람 하면 존귀한 아비. 아브람, 존귀한 아비. 아브람, 존귀한 존귀한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 아부는 역시 아비예요. 라함은요, 열국,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줄임말로 열국의 아비. 따라서 합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을 바뀐다는 말은, 이름을 바꿔준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 있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너
아브라함을 죽여. 너 혼자 존귀하게 살고 너 혼자 멋지게 사는 아브라함을 죽여. 이제 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너 혼자 존귀하고 너 혼자 귀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돼. 아브라함.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이름, 너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야.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레 하면 공주 하겠습니다. 사레, 공주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요, 황후라는 뜻이에요. 황후.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열국의 엄이라는 말이에요. 황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잘 들으세요. 앞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힘이 세지고 없던 땅이 생기고 잘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가 된다는 말은 완전히 그의 운명이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아비, 영적인 아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인 아비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은 이것은 힘이 세진다, 뭐 없던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멘. 숱한 민족에게, 숱한 사람에게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아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혼자 존귀한 아브라함 말고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 열국의 아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브라함이 내 속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속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내 속에 공주가 죽어야 됩니다. 사레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레가 죽고 내 속에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황후로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드게 햄이라는 저 시골에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목회하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요, 설교할 힘을 잃어버린대요. 사람이 많으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 햄도 성도는 없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사람도 없죠. 그날 또 주일이 다가왔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마음속에서 회의가 다 생기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충 그냥 설교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쏙 올라오는데 갑자기 다른 한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아니야, 최선을 다해 비록 적게 모일지라도 그 중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오늘 올지 몰라. 너 오늘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진짜 그날 새로운 한 학생이, 어린 학생이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를 마치더니 이 전도사님께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니까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빌리 그레함을 알지만
그 시골 교회의 초라한 그 전도사는 모르죠.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그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 위대한 부흥사 빌리그레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이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못 되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 가운데 어쩌면 앞으로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예, 무디 같은 목사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가운데 앞으로 역사에 정말 획을 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베드로는 못 될지언정, 나는 비록 빌리그레암 무디는 못 될지언정, 그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존귀하고 나 혼자 존경받는 육신으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자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는 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몸부림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서,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들은 다 이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이 내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속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아멘. 열국의 아비로. 아멘.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 6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러분 패러다임만 바뀌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패러다임만 바뀌면, 내가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누군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싶어서 번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패러다임만 바꾸십시오. 나 이제 나 혼자 존귀한 아브라함이 아닌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내겠다. 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만 딱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엘사다의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사울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게바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돼야 되고 바울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갈등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나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면 이게 막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뚝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어때요? 누가 조그마한 말만 하면 말이죠, 예수님이고 직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자존심 상했다고 말이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다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도 우뚝 일어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고도 멀쩡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누가 어쨌다 조그마한 말에 감정이 울그락 풀려, 당신의 육신의 사람입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합니다. 아멘. 후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의 번성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목장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해져도 괜찮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자존심만 상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육신에 함몰된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